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1983년 6월 30일 밤 10시 15분부터 11월 14일 새벽 4시까지 총 138일, 시간으로는 453시간 45분 동안 방영된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쉬지 않고 생방송이 이어졌는데 뭔지 아신가요? 이상가족을 찾습니다 라는 프로였어요. 6.25 이후에 이 아픈 역사를 갖고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채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살아가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고자 이 방송에서 그들의 이상가족을 찾아주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었죠. 처음에 이 방송을 할 때는 이렇게 오래 방송을 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짧게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이 방송이 시작되고 나서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접수가 많아지면서 이것이 453시간 총 138일 동안 하나의 단일한 주제로 생방송을 이렇게 한 경우는 기네스북에 등재된 유일한 사례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방송이 이렇게까지 이어졌는데 수많은 가족들이 상봉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국민들이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요셉과 이 형제들의 극적인 상봉을 오늘 보게 되죠. 요셉이 17살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30살에 총리가 됐죠. 7년의 흉년이 지나갔어요. 풍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2년의 흉년이 왔습니다. 그럼 지금 요셉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괜한 걸 물었죠? 벌써 39살이 됐어요. 벌써 40살의 나이가 된 거죠. 형들과 가족들과 헤어진 때는 어느덧 22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겁니다. 이 가정의 형제 사이의 반목과 불화가 22년간의 생리별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지난주에 요셉이 형들을 마지막으로 시험했죠.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집어넣고 형들이 이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베냐민이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갇힐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형들이 과연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를 두고 자신을 버렸던 것처럼 고향으로 떠날 것인지, 이 상황을 그가 보았던 것이죠.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자 유다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아버지와 베냐민의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베냐민을 고향으로 우리가 함께 데려가지 못하면 아버지는 슬피 울며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애굽에 내려올 때부터 약속을 했습니다. 내 생명을 담보로 하여 베냐민을 반드시 아버지 품에 데려오겠으니 우리와 함께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제가 대신 우리 베냐민을 대신하여 노예가 되고 어떻든지 우리의 베냐민을 아버지 품에 돌려보내달라고 부탁하고 간청을 한 것이죠.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 밖에 있었을 때는 자신의 동생이 시기와 질투와 분노의 대상이었지만 아버지 마음으로 들어가 보니 베냐민이라는 존재가 아버지에게 어떤 아이인지를 깊이 알게 된 것이죠. 요셉을 팔아넘긴 형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지키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자 요셉이 계속해서 억누르고 절제하고 있었던 이 감정이 본물처럼 터져버리고 맙니다. 45장 1절에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애굽의 종도를 나가라고 한 후에 오열을 한 거죠. 방성대곡을 했습니다. 이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2절에 보시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궁정 안에서 요셉의 울음소리를 다 들을 정도로 소리 내며 울었던 거죠. 그동안에 있었던 그 모든 감정들이 한 번에 쏟아져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베냐민을 위하여 향한 이 간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중보 사역을 우리에게 미리 예표하여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유다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중보가 무엇입니까? 대신하다라는 뜻이에요. 가운데 중자에 이 보호할 보자를 써서 두 대상을 화해시키고 그 가운데서 무언가를 대신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중보라는 의미죠. 불화한 두 대상을 화해시킨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사역이 중보 사역을 보여주신 것이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깨뜨려졌고 더 이상 하나가 될 수 없는 조각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그 일을 이 유다의 사역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이 중보 사역이 요셉의 마음을 허물어뜨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무너뜨린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유화라고 해요. 또 어려운 말이 나왔습니다. 유화. 유는 용서할 유자에 화할 화자를 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그럽게 용서해 준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렸다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그럽게 용서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지고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대상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베냐민을 대신하여 목숨을 던지는 유다의 모습은 생명을 생명으로 대신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준 거예요. 유다가 아버지에게 내 생명을 담보로 하여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오겠다라고 약속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성육신하기 이전에 구원 협약을 통하여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오겠다라고 협약을 하시고 이 땅에서 그분의 대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 약속대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끌어 가시는 중보자로서 그 사역을 이루신 것이죠. 이렇게 형들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자 형들은 어안이 벙벙해집니다. 대체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요셉이 3절 끝에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이제 요셉이 유창하게 히브리어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내가 당신이 팔았던 그 동생 요셉입니다. 갑자기 애굽의 2인자의 입에서 통역이 없이 자신의 말로, 히브리 말로 유창하게 자신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신들이 동생을 팔았다고 화가 미쳤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심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형들에게 요셉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요셉이 말을 한 것이죠. 요셉은 왜 내가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흉년을 계획하고 계셨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심으로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죽지 않도록 우리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준비시켰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의 조각들이 이제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도 성실했지만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두 관원의 꿈을 자신이 해석하게 되고 그것이 기회가 되어져서 자신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어 총리가 되게 하기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자신을 준비시켜 오신 과정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 상황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답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냥 인생이 답답하고 내 일이 왜 이렇게 꼬이고 있나 하는 한숨밖에는 없죠. 하지만 그 터널을 빠져나오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그 뒤에는 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나를 두셨구나.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섭리라고 말하죠. 우리가 섭리라는 말 참 많이 쓰지만 교회 처음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생소한 말일 겁니다. 우리가 쓰는 말들 중에 그런 게 굉장히 많죠. 아무렇지 않게 쓰지만 처음 오는 사람들은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이 섭리라는 말은 또 단어 역시 한자로도 어려운 단어입니다. 당길 섭자에 다스릴 리자를 썼어요. 굳건히 유지할 섭, 당길 섭, 즉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신다라는 의미로 이 섭리라는 말을 쓰죠. 영어로는 프로비던스라는 단어입니다. 프로가 어근이 미리, 앞서 그런 의미죠. 비던스는 라틴어의 비데레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보다라는 거죠. 이 비데레에서 비디오, 에비던스 이런 본다라는 의미를 여기서 다 파생돼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보시고 미리 계획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섭리라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5장에 보시면 이 섭리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위대하신 창조자 하나님은 그의 지혜와 권능과 공의와 선과 자비의 영광을 찬양받기 위해 그의 무오한 예지와 자유롭고 변함없는 그 자신의 뜻의 방침에 따라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해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과 행동과 사물을 붙드시고 지도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그분의 계획에 따라 모든 대소사를 빠짐없이 지키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해 가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거죠. 이 섭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새도 그냥 떨어져 죽는 법이 없다. 팔려 나가는 법이 없다. 하물며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된 바 되었다. 오늘 머리 감고 드라이 말리면서 한 주먹씩 머리카락 펴 나오셨죠? 머리가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빠져? 이러다 탈모 오겠어. 탈모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그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다 세신 바 되실 만큼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따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하나님의 목적에 뜻이 있어서 형들에게 내가 팔렸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앙심을 품지 않고 형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하나의 비극으로만 생각했더라면 요셉은 인격적으로 삐뚤어졌을 것이고 복수를 위해 칼을 갈았겠죠. 내 지위가 높아지는 만큼, 내 힘이 생기는 만큼 그것을 가지고 복수의 기회를 삼았을 겁니다. 자신의 잃어버린 20년이 너무나 억울하고 서러워서 안갚음을 할 수 있었겠지만 요셉은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이 위대한 일에 자신이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겁니다. 형들은 자신을 죽이려 했고 자신을 미워해서 이러한 악행을 저지른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저들이 갖고 있던 그 악한 의도를 가지고도 선한 역사를 이루어 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분명히 나에 대한 미운 악감정으로 그 일을 한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일에 쓰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좋지 않은 일이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일을 경험할 때 내가 좋아, 싫어, 그거는 나의 기준으로는 내 마음의 심정으로는 그러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해 가고 있기에 성도에게는 나쁜 일이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의 화해에 버금가는 사건이라 할 수 있어요. 야곱과 에서가 화해를 했던 것처럼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지금 화해를 하고 있는 거죠. 한번 이 사건을 비교해 볼까요? 야곱과 에서는 몇 년 만에 만났습니까? 20년 만에 만났어요. 지금 형제를 요셉이 만나고 있는 때는 22년이 지난 때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왜 서로 원수가 됐습니까?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강탈했기 때문이죠.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요셉이 입고 있던 옷 때문이었어요. 그가 입고 있는 채색 옷이 무엇을 상징했어요? 장자. 막내인 주제에 감히 우리의 장자로서 군림한다라는 것이 꼴보기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옷을 벗긴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처럼 그의 형들도 요셉의 장자권을 가로채려 했던 거예요.
이로 인해 두 형제 사이가 깨지고 반목이 생겼던 거죠. 한 가정에 아버지가 했었던 그 아픔이 지금 자녀들에게도 대물림되고 있는 동일한 역사의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또 한 번 두 형제가 화해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 감동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과 요셉이 용서를 하게 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어요. 야곱은 어떻게 화해를 했습니까? 형이 나를 죽이러 온다라는 것을 알고는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를 했죠. 죽게 아니면 살기로 까무러치겠다라는 각오로 천사와 밤새 씨름을 했고, 그리고 형을 대면하러 나갔을 때에 형의 모든 화가 다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형제가 목을 어금맞기고 서로 울며 이게 내 동생이냐, 내가 줄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며 두 형제가 극적인 상봉을 했죠. 요셉은 어떻게 상봉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그러한 극적인 기도를 통해서 이 화해를 이루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이해와 깊이를 통해서 화해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가, 22년의 자신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형들을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는 기도밖에는 답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울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의 역사를 구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매달리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깊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극적으로만 역사하는 게 아니죠. 말씀의 이해와 깊이가 더해갈수록 자신의 삶의 상황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방식들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곱과 요셉은 동일하게 용서와 화해를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일어나는 방식이 다르는 거죠. 요셉은 그 신앙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고 자신의 상황을 섭리 안에서 이해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도 말을 하든 하지 않든 아픔을 갖고 살아갑니다. 크고 작은 가정의 아픔들이 있어요. 또 살면서 생긴 상처들이 있죠. 가까운 친구의 배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이용을 당하는 일, 부모님의 학대, 버림받은 일, 보호받아야 할 나이에 보호받지 못한 환경 속에서 자라난 자신의 인생으로 인해 많은 상처를 갖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혹은 부부 사이에 주고받은 상처들로 인해 고통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뭐 특별하게 더 많은 죄를 지은 것인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평범하지 못하지? 내가 그린 인생이 이런 것은 아니었는데 왜 내 인생은 자꾸 이렇게 꼬이는 것 같지? 또 우리의 아픔 중에서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주어졌고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냥 태어났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내가 받은 상처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이로 인해 우리는 아프고 괴롭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 바꿀 수는 없는 내 과거가 자꾸 나에게 와서 말을 걸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과거 안으로 돌아가서 20년 전, 22년 전에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거룩한 손과 계획하심으로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의 시선을 돌려보십시오. 나를 그렇게 만드시고 그 상황 안에 두신 이유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술가는 수많은 독특한 자신만의 방법으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합니다. 때론 붓으로 부드럽게 그리기도 하지만 때론 붓으로 툭툭 때려서 터치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물감을 직접 짜서 손으로 으깨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려나가죠. 물감의 두께와 질감으로 자신의 작품을 표현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식에 따라서 한
작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위대한 예술가로서 우리의 인생의 점 하나도 그냥 찍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붓의 실수로 먹물이 튀어서 자신의 작품에 오점을 남기시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실수할 때에는 예술가라도 그 위에 그림을 덧그려서 더 진한 색으로 그 색을 덮어내겠지만, 하나님은 위대한 예술가로서 단 하나의 점도 실수함이 없이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터치하고 그려나가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이 그리고자 하시는 완벽한 그림을 그려내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그려가시고 계신 중입니다. 절대 실수하는 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손 밖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손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외인이 아니요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반항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시절에 함께 했던 한 사람의 글을 SNS에서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다가 10수년 만에 연락이 와서 알게 됐는데, 그의 가정은 너무 피폐했고 그의 삶은 상처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의 글을 보다가 교회에서 듣기 싫은 베스트 10이라고 하여 어디선가 퍼온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려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다 기억이 나지 않고 다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 중에 거기 써 있는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는 기도하라는 소리 하지 마라,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라는 소리 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대책 없이 성도들에게 이런 말로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내하라라는 사람들의 말에 분노가 가득했던 것이죠. 자신의 인생이 꼬이고 괴로운데 이런 말로 교회가 자신의 삶을 인내하며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말이 너무나 듣기 싫었던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이 글을 보면서 제 마음을 후벼 파는 것 같은 고통이 들었습니다. 공부도 신학을 했고 신앙을 버린 것도 아니지만 그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나 다르구나. 서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저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절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저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위로도, 내가 줄 수 있는 도움도 없겠구나. (15년) 만에 만난 그 대화가 무색하고 고통스러울 만큼 서로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는 큰 상처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위로를 줄까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상처나 고통이나 어떠한 사건, 사고들이 단순하게 하다 보니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라면,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야. 그냥 하다 보니 재수가 없고 운이 없어서 그냥 일어난 일이야. 그렇게 그 사건을 치부해버린다면 어떤 위로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며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기에 내 인생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기에 그것을 능히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므로 우리는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요? 주님의 손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은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운명론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그냥 그렇게 결정되어졌고 그냥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운명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에 반드시 이른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계획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유 없이 결정되는 대로 우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쓰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뒤틀리고 꼬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에 기분이 또 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신을 위해서 내 인생이 소모돼야 되나? 내가 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가? 나는 내 의지가 없는가? 왜 내가 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라고 안에서 독한 감정들과 반항심이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타적이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세상의 군왕은 자신의 힘과 권력과 능력으로 자신을 숭배하게 하고 그 힘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며 군림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무한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우리는 큰 기쁨과 은혜와 자유와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만왕의 왕으로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만큼 우리의 영혼은 기쁨과 감사와 충만함으로 넘쳐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은 잽으로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면 드릴수록 내 인생은 엉망진창이 되고 꼬여도 하나님은 나는 영광 받았다. 네 인생은 그렇게 살든 말든 나만 영광 받으면 된다. 이런 이기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행복은 항상 비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아지실수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수록 우리는 행복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에서 주의 백성들이 기뻐 뛰노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행복은 반비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죄성이 갖고 있는 오해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원망과 불평과 상처로 하나님을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목적을 위하여 나를 지금도 이렇게 이끌어 오셨군요 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감사하고 영광 올릴 때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영광인 줄을 믿습니다.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보여주는 사랑과 용서는 다 이룬 자가 보여주는 미덕이 아니에요. 내가 총리로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으니 너에게 이 정도 아량을 베풀어 주지,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용서를 해줍니까? 더 가지고 자신이 권력을 누리는 만큼 그 힘으로
복수하는 일에 쓰지요. 복수를 못하는 이유는 힘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권력을 휘두를 수만 있다면 끝까지 쫓아가서 짓밟아 놓죠. 그게 세상이에요. 요셉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자비와 사랑과 너그러움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그 전까지는 무언가를 탓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그 원망의 대상을 돌려놓는 인생이에요. 왜요? 그래야 살거든요, 인생이. 누군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놨다라고 탓을 해야 내가 살겠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때만이 우리의 마음에 너그러움과 여유가 나와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내 인생에 상처를 준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성숙해졌다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를 성숙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다 우리가 누군가를 성숙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나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요셉이 형들을 얼마나 진실하게 용서했는지를 22절에 보면 나옵니다. 22절에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형들에게 옷을 선물해 줬어요. 베냐민은 얼마나 사랑했는지 5벌을 주고 은도 줬습니다. 또 차별하네요. 그러나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과 형들에게 이 옷은 어떤 의미입니까? 요셉을 죽음으로 몰아간 게 옷이잖아요. 채색옷 때문에 그게 꼴보기 싫어서 요셉의 옷을 벗기고 찢어서 피를 묻히고 아버지에게 갖다 준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걸 어떻게 갚아줘요? 새 옷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당신들은 내 옷을 찢고 죽였지만 나는 당신에게 새 옷을 선물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진정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형들의 행위가 우리의 행위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채찍으로 때리고 그의 옷을 다 벗기고 그의 옷을 찢어서 나누어 갔잖아요. 예수님의 옷을 벗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새 옷을 입히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에게 입혀주시잖아요. 옛것을 벗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입으라는 것이 옷을 입다라는 말이에요. 에베소서에 말하는 너희의 그 옛 옷을 벗어버려라. 분노와 복수를 내려놓고 새 사람을 입혀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과 참된 용서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우리는 요셉의 형들처럼 다 그를 찢어 죽였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새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아멘. 그가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옷으로 내게 덧입히시고 신부를 꾸며주는 것 같이 보석으로 우리를 단장하게 하셔서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한 손길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중입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는 것은 유다가 베냐민의 생명을 대신한 것처럼 자신의 몸을 버려 우리를 대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옷을 벗겨 죽였지만 우리에게 의를 덧입혀 주신 것이죠. 새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의 마음에 여유와 넉넉함과 용서가 나옵니다. 사람은 성공해야 돼. 성공해야 마음에 여유가 생겨? 아니에요. 은혜를 알아야 여유가 생깁니다. 은혜를 알아야 너그러워집니다. 은혜가 있어야 용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겨 갈갈이 찢어서 피를 묻힌 자들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새 옷을 선물하는 것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덧입혀 주셨고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마다 우리의 삶이 자유가 있게 하옵시고 기쁨과 넉넉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의 가장 큰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행복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넉넉히 알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